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대학 입학도 직원 채용도 자격이 있죠. 지원자는 그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 그 기술이 필요한지, 나한테 이 자격증이 필요한지, 나한테 이 공부가 필요한지 모르고 사실 자격이 필요하다니까 갖추기는 갖춰요. 그게 자격 조건이라니까. 자, 이준영 교육사님이 요즘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소서를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자소서를 써보니까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잘해.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나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격을 주시려는 자와 자격을 거부하는 자와의 신랑입니다. 자격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자격을 거부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 많이 했고 선교 전공했고 전도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니느웨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쓰면 참 심플할 텐데, 깔끔할 텐데, 가겠다는 사람 보내면 제격일 텐데, 한마디로 자격 갖춘 사람 부르시면 될 텐데, 요나서 1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거는 뭐 니느웨라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대체 니느웨가 뭐길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뭐길래 요나가 이렇게 치를 떨까?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선지자이지만 요나는 나라의 정치와 통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와 통치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관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왕에게 영토를 확장할 것을 권유해요. 영토를 확장해라. 자,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정치와 통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면서 괴롭게 한 원수예요. 원수국가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이에요. 한일 전만 했다 하면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아다. 무조건 이해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한, 앞으로 괴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니느웨의 회개를 명령하러 간다, 선교를 하러 간다, 전도를 하러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도망갈 정도로 싫은 일이었어요. 그게 선지자인 요나가, 목회자인 요나가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탓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도리어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나한테 의로우면 좋겠어. 나한테 자비하시고 내게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에게까지는 거북한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해요. 남에게는 칼 같아요. 내가 넘어지는 건 좀 괜찮아요. 이해해 주실 거야. 용납해 주실 거야. 남이 넘어지는 건 꼬집어서 집어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할 때부터 이미 요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결국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분이란 걸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꽤 알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요나가 아는 하나님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애가 크세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과 46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런 사람들한테는 비를 안 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저런 인간들에게는, 저 아수르 인간들에게는 배를 안 비춰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킹밖에도 그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가 다른 비를 맞는 게 아니라 같은 비를 맞는다고요. 그런데 요나의 요구는 뭐예요 지금? 왜 쟤네들과 같은 해를 비추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쟤네들이랑 같은 비를 맞는 거예요? 이게 그가 분노한 이유요. 이게 그가 니느웨 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요. 선지자가 받은 사명도 버린 채 도망한 이유입니다. 왜 같은 해를, 왜 같은 비를? 여러분, 그런데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격 박탈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자격 박탈이에요. 그런데 굳이 부르셔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싸움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왜 파가 나뉘고 수십 개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마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인데 왜 그렇게 싸움이 많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우월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우리 민족이 우월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요나, 우리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걸 맞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개팍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았고 성실했고 인자했고 베풀 줄 알았고 섬길 줄 알았고 저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은 좀 나은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착각.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까? 저는 어쩔 때는 그 자괴감 같은 것이 들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들 보면, 나보다 인자한 사람을 보면, 나보다 오래 참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괘씸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괘씸해. 이 뒤에서 밀리는 차 선 뒤에서 안 서고 굳이 옆으로 와가지고 이리로 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엑셀을 밟는 거지. 더 가까이 붙는 거지. 뭐 다을랑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처지가 되니까, 자, 이 옆에서 이제 껴야 돼요. 이쪽은 직진 차선이 이제 쭉 계속 가. 그러니까 누군가 껴주지 않으면 나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옆에 깜빡이를 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설계자매님, 자, 옆에서 껴요. 봐줍니까? 아멘. 예. 나보다 난 사람이네. 우리 해주세요. 봐줘요? 진기 집사님.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요, 제가 나갈 상황이 딱 됐어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직진 차선에 계속 오다가 여기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지? 그러고 옆을 보니까 앞에서 한 노인이 가래. 나와. 와, 거기서 창문도 안 내렸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그렇게 고맙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했나? 나는 그렇게 인자했나? 나는 그렇게 배려했나? 내가 예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인자했나? 배려했나? 오래 참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무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면 범죄입니다. 직무유기죄예요.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예요. 지금 니느웨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단순해요. 그들이 싫어서예요. 우리 민족에게 한 악행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싫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지자가 복음도 전해주기 싫을 정도다? 아니,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도 전해주기 싫을 정도로 싫어하면 이거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가 환자를 고쳐주기 싫을 정도로 싫어한다.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야,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외쳐라. 그래서 회개시켜라. 요나가 결국엔 순종을 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러분, 그 악랄한 속내가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니느웨 가기 싫었던 이유가 이럴까 봐. 쟤네 회개할까 봐. 쟤네만큼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재구원시킬까 봐 하나님이 쟤네들. 여러분,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원수 같은 앗수르가 뜻을 돌이킬까 봐 싫었어요. 원수 같은 앗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싫어졌어요. 괜히 은혜로우셔서, 괜히 자비로우셔서, 괜히 인애가 커서, 괜히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하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악인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내 옆을 보자면 나보다 더 잘나서, 나보다 더 많아서, 신앙생활은 분명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봉사는 분명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와 예배와 헌신은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왜 햇빛은 나와 저 사람이 같이 받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조금 더 잘라내야죠. 저 사람에게는 꾸정물이 떨어져야지 왜 같은 비가 떨어집니까? 하나님, 원망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싫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걸 살려나, 어떻게 저런 것들을 내비도. 여러분, 태양을 위해, 태양이 아침에 시간에 맞춰서 떠오르기 위해서 인류가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뜨는데 인류가 관여한 것이 있는지, 반대로 비가 내릴 때 인류가 관여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맑을 것이다, 구름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관측할 뿐이에요. 내리게를 못해요. 태양아 떠올라라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요. 그리고 그냥 져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릴 때가 되면 내려요. 그칠 때가 되면 그쳐요. 그냥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신 게 아니라 줘야 할 이유 하나 없지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선인에게?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직무유기하고 다시스로 가는 도망치는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거기서 3일 밤낮을 보내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고백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여기서 베푸신 은혜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갇혀 보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와 보니까, 내가 죽어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나의 자아와 헛되고 거짓된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옳고 그름을 내세우노라. 정작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잊었구나.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거기 못 갑니다. 나 다시스 갈 거예요. 그거 따지느라, 그거 기냐 짧냐, 그 죄악이 크냐 작냐, 그거 따지느라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모두가 받을 자격이 없기에 모두가 대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건 요나가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순종했다. 요나가 그래도 가기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 니느웨 갔다. 그 결과를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어찌 해서 불평했고 다시스로 도망갔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갔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요일에 피곤한데 그래도 예배 나와 주었다가 아니라고요. 오늘은 싱어로 섬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요구에 해줬다가 아니라고요. 피곤하지만 시간 돼서 봉사를 했고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섬겼고가 아니라, 요나야, 너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도 자격이 없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자격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나니까 할 수 있다는 자격,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격,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자격,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자격, 나는 그래도 된다는 자격,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는 자격. 그런데 성경은 반대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쩌면 은혜는 니느웨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요나에게 필요했습니다. 니느웨도 요나도 은혜가 없기는 매한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전공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사는 적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는 적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학식과 자격을 갖춘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는 적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 종은 적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혜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를 전해야 하는 요나가 정작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라도, 죽여서라도 구원은 진짜 은혜야. 자격을 지닌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자격 미달들이 받는 게 은혜야. 은혜는 자격 미달들을 위해 존재해. 자격 미달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은 없어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요나서 3장 3절.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크기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근데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하루 동안. 야, 말 더럽게 안 듣네. 니느웨를 다돌려면 3일이 걸리는데 하루 동안 억지로 갔어. 억지로 가서도 3일 동안 다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대단한 말 안 해요. 너희들 40일 뒤에 무너진다. 여러분 3일 동안 전해야 할 것을 하루 동안 전했는데 니느웨 전역으로 퍼져요. 어디까지? 왕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 봅시다. 왕부터 백성은 막론하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자,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3일 동안 전에도 모자를 파내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들 무너진다 라는 말에, 자, 특징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믿고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에요. 작은 소국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버려요.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이. 누구까지 믿어요? 왕까지 믿어요. 자,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죠. 여러분 음식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었더니 제일 먼저 뭘 해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금함으로 무슨 뜻이냐? 생명을 포기해도 좋다. 뭐 막아야 된다? 40일 안에 니느웨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모순이 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뭐 걸고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에 그것도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온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더니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지금?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대제국 아수르 백성들이.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6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가고 미국 40일 만에 망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옷을 갑자기 벗더니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제사 때 입는 검은 베옷을 입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는 건 자신의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 왕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나를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뭘 기다리겠다는 거냐면 은혜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미달이니 우리 다 같이 은혜를 기다립시다. 은혜는 우리가 못 받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다립시다. 은혜가 오기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요나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또 뜻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이 내리는 것이 의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재앙을 내리고 싶어서 미쳐서 발작 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용서가 진짜 심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니느웨의 재앙을 안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 요나가 격노하는 상황과 니느웨의 멸망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협박으로 마무리가 돼요. 용서받은 니느웨와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오, 그리고 4절이 끝나요. 결론이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용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대요. 영어로 forgiveness 맞나요? forgive, 주다라는 뜻이죠. 철학 용어입니다.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이는 반응의 한 종류라고 그래요.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이는 반응.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왜 어렵냐면, 그래 너 용서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합니다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맞았어요. 근데 때린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 줬어요. 용서는 해줬을지 모르지만 내가 맞아서 다친 치료비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그 사람이 치르게 하느냐, 내가 치르느냐예요. 여러분, 대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한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했다고 찌그러진 차가 펴져요? 찌그러진 부위를 내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는 처절합니다. 용서는 그냥 말로 했을 수 있어요. 너 용서 받았어. 왜? 용서해 줄게.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근데 그 대가는요, 대가는, 맞은 상처는, 맞아서 찢어진 그 상처는, 그 아픔은, 그 기억은,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대가는 때린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도 되면, 내가 대가를 줘도 되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받아야 할 대가는 멸망이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것, 꼭 하셔야 했던 건 뭐냐? 심판이에요. 이걸 안 하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찾아볼래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그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선지자가 그들이 멸망하도록 도망치고 내비둬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나가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사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은 요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참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요나가 가기 싫은 땅에, 요나가 버린 땅에,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죄악이 넘치는 땅에, 구원받아야 할 이유 하나 없는 그 땅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왕부터 동물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그저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길, 그저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길 은혜를 기다리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요나도 나 또한 자격 미달임을, 나 또한 은혜를 받을 만한, 해를 받을 만한, 비를 맞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요나입니까? 니느웨 백성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미달된 것을 알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자격 미달인 사람이 될 때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뜻을 돌이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으신 그대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 떡을 받아라, 이건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여러분, 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었었던 것,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었었던 것. 여러분, 헷세대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해를 보면서, 여러분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제게 언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시겠습니까? 원망하시지 마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구나. 인간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원수 사랑 못해요. 그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널 용서해, 내가 널 용서했어 뿐만 아니라 용서한 다음에 치러야 할 대가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용서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직접 치르는 거예요. 피해자가 치르든지 가해자가 치르든지 누구 한 사람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요나가 되지 맙시다.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맙시다. 차라리 자격 미달이 됩시다. 세상은 우리를 걷어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자격 미달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근데 자격 미달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자격이 되는 줄 착각해. 다 은혜 받을 만한 줄 착각해. 우리 니느웨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당연히 먹는 걸로, 당연히 사는 걸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눈앞에서는 멸망받아야 될 이 땅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주시는 은혜,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은혜, 자격 미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자격 미달이 되겠습니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세요? 아니라 나도 이만큼 악한데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낼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우울감이 올 것이 아니고 오늘 자유, 오늘 우리를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도리어 자유가 임하게 되는 이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 통성으로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